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과 9절입니다.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사람과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언어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추상적인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추상적인 어떤 개념 이런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의 언어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처럼 이런 시편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 은유적인 개념이 많이 나오는 시나 이런 것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나 은유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들의 언어만의 몇 가지 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반복하시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에는 없는데 왕의 왕 아니면 이렇게 반복한다거나 똑같은 것을 거룩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표현,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추상적인 어떤 정신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 말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풀어서 이런 뜻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 이게 죄입니다. 히브리 언어의 죄가 갖고 죄를 보면 물리적인 것으로 그 추상적인 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남의 땅을 침범했다. 이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물리적인 표현을 가지고 설명하기 힘든 은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문법적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체적인 부위를 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안기자 이런 뜻이거든요. 팔인데 하나님의 손, 그러면 능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 손, 팔 이런 신체적인 부위를 가지고 와서 그런 추상적인 종교적인 정신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의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눈, 코, 입을,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보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외모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또는 하나님을 만나라, 나와 대면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 참 말씀의 풍년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말씀의 홍수입니다. 정말. 지지난 주인가 2주 전에 저희 교회의 유튜브 방송이 중간에 한 2주 전쯤인가 이렇게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끊기고 화면이 멈추고 소리가 멈추고 막 임목사 막 설교하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멈추고 막 그렇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도 이분들이 안 나가고 계속 그 멈춤 화면 속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자꾸 끊겨가지고, 지금은 안 끊기고 있겠습니다만 끊겨가지고 금방 채널을 바꿔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의리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꾹 참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은 예배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마 그분은 다른 교회 영상 예배로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셨던 거죠. 예배를 드리러 직접 가야 되는 수고가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손쉽게 다른 교회 예배 영상을 평일에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말씀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말씀들도 내가 직접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많은 말씀이 있으나 난 외롭고,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난 깨달은 것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되고 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난 좀 버겁다, 난 이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오고 감이, 대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는 반드시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는 성도들 보고 싶고, 우리끼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다, 영상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는 안 만나도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비대면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 만나지 못해도 예배는 예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 얼굴 잔뜩 보고 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가면 난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만나야 믿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야 내가 믿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마음으로 주께 말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잖아요. 앞에서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라고, 믿으라 라고 했을 때에 다윗에게 있는 반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만나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만나주시지, 안 만나겠다는 사람은 억지로 찾아가서 만나고 막 이렇게 얼굴 봐라,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보고서 봤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믿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 즉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부부 관계도 믿음으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고, 자녀를 키울 때에도, 돈을 벌 때에도,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의 원칙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일반적인 은혜, 특별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은혜. 특별한 은혜는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만 주신 은혜.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다가 내가 깨끗이 나음받는 은혜는요, 일반 은혜가 아닌 특별 은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특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은혜를 경험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려고 우리가 일부러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는 거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눈이 뭐냐면 믿음의 눈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일상을 봐야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냈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일상으로 이건 뭐 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던 그 모습들이, 그 순간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의 일상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던 거죠. 지금 우리 못하는 것도 참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거 참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 삶에 아주 뭔가 특별하고 기가 막힌 한 방을 해줘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세요. 하늘 아래 살고 있으니, 내가 호흡을 하고 있으니, 예쁜 아이가 잘 자라고 있으니, 오늘도 먹을 것이 쌀독에 있으니, 아이들과 웃을 수 있으니, 건강해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직장이 있으니, 월급은 좀 줄었어도 내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게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은혜는 아무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비대면은 사람 사이의 비대면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에는 비대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내게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얼굴 보기를, 하나님 대면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집중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요약을 해놓는 거죠. 마음으로 주께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봐라,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셨을 때 내가 내 마음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대답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흔히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었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고난이 왜 축복이 됩니까? 고난 없는 게 축복이지, 솔직히. 고난이,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 고난을 당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혼자 잘 놀다가도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무섭거나
그러면 혼자 잘 놀다가도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잘 살아갈 때 잘 살다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러면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난 당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그래도 고난 중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죄 가운데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날 상황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야단을 맞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전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육신 이거 다 껍데기, 이거는 사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안 가주시는 것,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것, 하나님 날 외면하는 것, 내가 죄악된 길로 가는데 내가 더러운 마음을 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야단을 안 치시는 것,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아파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날 안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줘요. 엄마 하고 외쳤는데 엄마가 나를 외면해요. 세상에 이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을 정말 무서워해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예배에 유혹해가지고 제가 영상 예배가 주는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벌써 막 저 부엌에 가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막 귤 까먹는 분 계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내는 것, 이것이 내 인생 전반적인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돈 벌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막 애들한테 화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막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막 하나님과 얼굴을 안 마주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치면 왠지 막 죄책감 드니까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거죠.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 다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며 살아가는 데에다가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간절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로 가서 보면 상반절에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대답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앞에서는 대답했는데 그 다음 절 9절에서는 좀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다윗은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날 버리지 마세요, 나한테 막 화내셔가지고 날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이게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 8절과 9절이 연결이 안 되어 보이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뭘까요? 양심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없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양심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죠. 자기의 자리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좀 달라집니다. 양심이 회복됩니다. 양심이 회복되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특별하게 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너무 두렵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더러운 죄인인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양심이 회복이 돼서 내가 나를 봐야 될 것을 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웠습니다.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 앞에 서 있기에는 난 너무나도 죄인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는 그 신이 너무 더럽고 도망자고 이집트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나이가 80이나 된 늙은이고, 그런 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크게 두려웠던 거죠. 알아야 될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도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노하셔서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날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회개의 기도 지긋지긋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막 기분이 후련하고 좋으면 좋은데 사실 이게 좀 찝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까발려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회개하는 것을 참 싫어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전체가 다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회개할 게 많냐고요. 뭘 자꾸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냐고요.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얼굴 역시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형식으로 남은 익숙한 나의 종교 생활만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변화가 시작된 것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성경을 시험을 봐서 정말 세밀하게 성경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복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새롭게 주셔야 되는 것, 아직까지는 내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뭔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교 입학을 하고 뭐 돈도 좀 많이 벌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진짜 복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이었던 거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 진짜 복이 있기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나 자신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못나고 찌질한 인생이거든요. 자기 자신만 알던 아주 이기적인 애송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만나 주실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려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죄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였던 거죠.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이 죄였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잊고 산 것이 죄였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의 더러움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확 돌아서시면 어떡하나. 지금은 은혜로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 얼굴을 보니까 내 더러움이 더 드러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말 유심히 잘 찬찬히 뜯어보시고 확 돌아서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내게 모른 척 하시면 어쩌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선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잘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통회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처음부터 보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중간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이 본문을 아주 이기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는 다윗이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진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출발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내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떠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도움을 줘야 되니까요. 계속 나 좀 잘 돼야 되니까요. 계속 나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믿음이라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믿음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요, 맞는 얘기죠. 하지만 사실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 현실의 자리에서 보면 내가 믿지 않고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에요. 입은 누구 입이에요? 사람의 입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입으로 했던 그 고백과 그 시인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걷겠다라고 하는, 걸으려는 마음과 내가 걸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뭐 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참 못된 심보가 보기 좋게 포장된 것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해야지요. 다짐을 해야지요. 결단을 해야지요. 나는 결심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다 하시고 이러고 이게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느냐? 떡 2개라도 5개라도 가지고 나와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은 없이 뒤에서 홀라당 도시락 까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다 먹이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세상에서 이렇게 속고 저렇게 치이고 해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잘 자라다가 유독 믿음이 안 자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툭 꺾이는 거죠. 계속해서 그 일을 안 했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시도를 안 했던 거죠. 내가 한번 해봤다, 안 되더라, 그러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이런 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의식, 예배의식, 이것의 것 자체가 내게 믿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배 참석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학교에 아이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가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라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의 자라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난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심하고 다부지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셔야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자라면 예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의 믿음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결심, 의지, 하지만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게을러지고 내 의지가 꺾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 사람의 결단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온전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 되는 거죠. 결단을 안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믿음에 힘을 실어주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처음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시작된 믿음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믿음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 성령께서 붙잡고 계셔서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내 부모님의 얼굴과 나이 들어서 성숙해진 다음에 보게 되는 부모님의 얼굴, 그 느껴지는 것이 다른 것처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봤던 그 하나님의 얼굴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달리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성령님께서 날 인도하시는 그런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읍시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성도들끼리 대면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면하라는 거죠. 사람은 비대면, 하나님은 대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집중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의 초점을 주의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양심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양심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는 것.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욕심꾸러기 이기적인 애송이 내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또 달리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 필요 때문에 믿음이 시작됐어도 그렇게 시작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버티게 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참 이렇게 저렇게 많이 힘든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요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회사 다니니까 꼬박꼬박 월급 나와서 좋겠다. 난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 당신들은 애 다 키워놔서 좋겠다. 애 어린 사람들은 애가 걸릴까 봐 또 염려하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삶의 의욕을 잃지 않고 기운 빠지다가도 다시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 고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삶에 고단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돋고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힘을 얻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